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 부활이라고 믿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헬라 철학은 영혼은 깨끗하다, 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며 사람이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영혼이 자유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니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몇몇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철학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예수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계승되고 있는가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이러한 접근이 기독교를 죽이는 사탄의 관계임을 알아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데 헬라 철학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보다도 예수의 부활이 인간의 사상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 수는 500명이 넘고 그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아마도 형님이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장을 하면서 형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도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고보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장사됐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놀람이었을까요?
그 후로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확실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나중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예수 부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고 이것 때문에 유대교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때 이름은 이제 청년 사울이죠. 사울이 그들을 잡으려고 무리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어 있어야 될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너무나도 분명히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본 것뿐만 아니고 직접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모든 생각은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어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헬레니즘 사고와 헤브라이즘 사고 모두를 접한 굉장히 지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고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는 인간이 덜 되어도 한참 덜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 없는 교회 생활, 이건 무의미한 사회생활이고 예수 부활 없는 신앙생활은 무가치한 종교생활입니다. 예수 부활 없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도 없고 그래요. 전부 다 헛되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인지, 정신으로 생각을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건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를 보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 가운데에 주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저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정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계십니다. 상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죠. 그래서 그냥 협박 가장 끝이 뭐예요? 죽을래 이거잖아요. 또 죽을래? 그게 마지막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주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테, 죽음한테,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한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법,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율법은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죠? 죄를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법이 죄인이다, 길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면 율법은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율법의 권능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죄를 쏩니다. 사망의 독침으로 죄를 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처럼 사망이 죄를 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사망의 쏘임을 받아서 영원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사망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그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에 대한 그 영원한 승리, 그 완벽한 승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립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사상이나 생각을 접해서 영적으로 미혹을 받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안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이 이상한 말, 좋지 않은 생각, 그 사상을 접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의 부활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은 없고 실패해서 일어나 다시 성공에 도전하는 것이 부활이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을 이상하게 변조시켜서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복음,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5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주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주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실,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이죠.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나름대로 주의 일에 힘을 써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이란 말과 더욱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또 덧붙였습니다.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항상 더욱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영원한 그 영광의 때가 시작되는데 그때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쓴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과 멸관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 안에서 힘써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것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그 영원한 영광의 때를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잠깐의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의 때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썩어질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만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흔들림 없이 새 생명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누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다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